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도 바울의 사도정신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셋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땅히 할 말에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성서께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부탁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 성생의 사도정신을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정신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 로고스를 주사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다른 것 안 구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원문대로 하면 그가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그분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에게서 말씀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더 정확히 푼다면 열려진 내 입안에 말씀을 주사입니다. 이 말은 마치 입이라는 밥그릇을 들고 배식하는 자 앞에서 서서 받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선자 에레미야는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요 그가 주시는 양식 아니면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시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51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말씀을 받지 못했길래 또 주시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정신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받았었고 아니 어제까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십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끊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 수 없는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미리 먹어둘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어야 하고 식사는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48절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19절 후반부는 전반부의 기도를 부탁한 그 이유를 밝힌 말씀입니다. 원문을 지역하면 열린 내 입에 말씀을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상충되는 말씀은 호로고스를 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나 오늘날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불쾌하신 분은 참으로 모르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 말에 동감하시는 분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고 했고 주님도 역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속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한마디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그러므로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하는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차원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고쳐 말하면 비밀을 더 말함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고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아직 방언을 해야 할 사람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은 그것이 비밀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자들에게만 비밀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시큰둥하면서 돌아서갈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신 구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독자에게 이 비밀이 큽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비밀이 크게 느껴집니까? 결혼식 주례사에서나 들어본 흔한 그런 말이 비밀이고 그것도 큰 비밀입니까? 이것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부딪히는 큰 사건이기 전엔 비밀은커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그런가 보다에 불과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비밀을 알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여야 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힘쓰는 자여야 하며 그러려고 기도를 부탁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예수 계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 사신이 되다의 헬라어는 플레스비오입니다. 플레스비오. 대사가 되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I'm ambassador입니다. 왜 이 말을 되새긴가 하면 비록 이 일 때문에 세사슬에 내가 매여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긍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큰 교회 건물이나 수많은 신자들이나 영광스러운 명예나 최고급 승용차나 VIP 대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일을 각오하고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VIP 대접은커녕 세사들 대접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플레스비오, 이 동사에서 장로라는 플레스비테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로마에 왔고 대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대사처럼 오늘날의 자칭 플레스비오들이여 당신들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을 배우고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염치도 그렇게도 없습니까? 세 번째, 그분 안에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하반절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셔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내서 이 일에 엔아우토가 중성이냐 남성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성이라면 20절 초두의 이 일을 위하여 왜 우가 중성으로 19절의 비밀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이고 만약에 남성 명사이라면 그분 안에서가 되어 어떤 인칭을 말하는 인칭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엔아우토가 비밀 안에서로 할 것이냐 그분 안에서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20절을 알기 쉽게 푼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세사들에 매였으나 그러나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그분 안에서 담대히 말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세사들에 매였으나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엔아우토를 그분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쇠사슬의 매임이 당연히 할 말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나 조건이 그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메인 몸이 된 그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당연히 나를 이 쇠사슬에도 풀어주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아마 부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내게 말씀을 주십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 쇠사슬의 메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려고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사신이 된 것은 하는 플레스비오는 신약성에 단 2번 사용된 단어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대사이다라는 말은 타국의 통치자 앞에서 자기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쓰인 고린도서 5장 20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므로 사신 즉 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한 누구 앞에서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즉 신서 전달을 하려는 것인가? 에베소 5장 21절이 그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니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 아니 당시 세계 통치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고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정권대사로 세상나라의 통치자에게 보냄을 받은 플레스 베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